오늘 성경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과 히브리서 13장 4절 한 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같이 짧은 본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5장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뼈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4절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이것도 한 절이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즘에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또 바로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시가 있다고 우리는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특히 기독교 국가라는 법적으로는 기독교 국가 아니죠. 미국은 국교가 없으니까. 그래도 남은 다 기독교 국가라 하잖아요. 특히 개신교 국가라 하잖아요. 미국. 또 참 이 교회 개신교회가 또 기독교 개신교회가 또 이렇게 성한 우리나라 특히 그런 두 나라에서 특별히 이런 미투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나라는 아직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는 이거를 그냥 세상 운동으로 보고 침묵하면 안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거는 소돔 고모라는 앞뒤 문맥으로 보면 성적 문란 타락으로 망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그러니까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롯은 그런 음란한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듣고 보면서 자기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롯은 자기 하나만 겨우 그런 음란죄를 안 짓고 딸부터 온 가족들이 또 주변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나서서 외치지를 못했어. 그래서 그 성도 멸망받고 자기 가족도 멸해지고 자기도 복 없는 사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그렇게 여기지 말고, 또 나는 깨끗하니까 상관이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롯도 그것을 듣고 봄으로써 뭐가 상했다 했죠? 자기의 심령이 상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상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범위가 있어. 그것대로 자기가 이것을 빛생활하고 소금생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진노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세상 일이니까 우리가 상관없다, 이건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둔한 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벌써 작년 미국에서 시작된 건 한 11월 달부터, 우리나라는 1월 달부터 시작됐잖아요. 벌써 2달이 다 돼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공회 목사님도 한마디도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한 며칠 전에 적었어요. 성희롱, 강제적인 성추행, 또 성폭행은 세상에서는 그거를 문제 삼고 있지만 우리 예수교 안에서는 남녀 합의에 의한 성적 그 문란도 하나님께서 범죄로 그 계명을 넘어선 그런 것들은 상호간에 합의가 했어도 그거를 범죄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이제 전에는 숨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이걸 담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돔 고모라가 이 성적 타락의 절정에서 망했는데, 그럼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 망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한 30명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서북계 소영원 목사님이 제일 먼저 답이 왔어요. 공감한다고. 그렇지? 또 그 소영 목사님 사모님은 그래, 그게 분란해가지고 나중에 동성애가 되고, 동성애에서 또 지금 법적으로도 합법화시키는 일을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그 두 번째는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나중에 그거는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이제 그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거기에 답한 분들도 4명 이상 없어요. 다른 분들은 침묵이에요. 침묵.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롯에 대해서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도 상하고 남도 상하게 하는 걸 보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 어떤 만들어낸 얘기인데, 소돔성에서 어떤 노인이 음란에 대해서 회개하러 그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지나가더래요. 근데 듣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 하니까, 외치지 않으면 내가 그 물들기 때문에 외친다고 해요. 그렇게 외치자 누가 물든다고요? 자기가 그게 물들어버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외친다 하더래요.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자신도 깨끗해지고 또 내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도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들이 지금 듣지 않았냐.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주님께 새로운 표준을 정해놨어요. 왜 그럴까 하니까, 그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간음죄 그 정의를, 이제 랍비들이 보면 어떤 그 정의를, 성경 해석 정의를 다시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데 어디까지 그러면 그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 그 어떤 일을 걷는 걸 해야 될까 해서 자기들이 오리 정도까지는 어떤 여행을 안 보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오리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안식일 날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분들은 성경에 보면 남녀의 그러니까 육체적인 하나님이 정한 배우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육체적인 성적 관계를 맺지만 않으면 간음죄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에 기도할 때 이랬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토색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또 뭐도 안 한다 했죠. 3가지 안 합니다. 자기들은 그런 기준에서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표준을 다르게 정했어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한 자라고요? 간음했다, 이렇게 정했어요. 자, 이런 입장에서 지금 제가 말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그런 미투라는 거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성희롱과 또 성추행과 성폭력 그거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도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세상 사람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성경에 규범한 범위 그 내용을 지키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 예수님이 정하신 요것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간음죄는 범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랍비들이 정한 대로 생각하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지금 우리 이 세상을 보면요. 24시간 무차별적으로 음란한 성문화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어떤 세상 문화로 또는 미디어로 SNS로 공격을 받고 있어요. 뭐 비판의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절제도 제대로 못하는 청소년들에게서는 그만 속수무책으로 끌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 20세기 중반 같으면 언제죠? 1950년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의 그 범위를 넘어가지고 부정한 관계에 성행위를 하면은 간음이고 악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또 교회는 물론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윤리학자들조차도 이런 성경이 정한 배우자를 넘어선 어떤 남녀 간의 그 성관계를 간음이나 악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아요. 지금은 도리어 강제적인 성희롱이나 추행이나 성폭력만 말하고 있지 당사자 합의에 한 건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악이냐고 이렇게 되묻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알아볼 어떤 예수 믿는 젊은이에게 해보니까 아니 그래서 나도 개념을 다시 정하게 됐어요. 저는 그래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할 때는 혼전 순교를 가지는 전제 조건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참 너무 순진하시네. 연애하면 다 혼전 순결이 없어져요. 대부분. 연애 그럼 결혼만 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연애하고 혼전 순결은 달라요. 그러는 거라. 저는 그렇냐고 내가 이제 다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은 거의 혼전 순결이 없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내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우리 교회 여학생들은 꼭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고 자기들끼리 뭐 약속했다네요. 보니까 그런 거는 참 좋게 봐요. 저는. 알겠지? 좋게 봐. 근데 야 그래 내가 또 물어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뭐 동거도 해보고 그리고 결혼하는 게 뭐가 나빠요? 서로. 그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 좋다는 사람인데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게 벌써 과거 오래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벌써 젊은이들이 그런 문화를 꽉 차버렸어요. 교회 안에까지도 보니까. 제가 저 안에 누구 한 사람 봤는데 그 사람만 그런가 했더니 며칠 전에 확인해 그 사람까지도 그런 거예요. 보니까 또 이게 많이 퍼졌구나 그래 생각을 했어. 우리가 결혼할 때 한평생 변치 않고 정전을 지키면서 부부간에 서로의 그 애정을 주고받으면서 엄숙한 결혼 서약을 했는데
그만 그거는 서약이지 그날 지나버리면 언제든지 번복 가능한 것을 전락해 버리고 유명무실한 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간음이 왜 죄냐고조차도 분별을 못하는 그런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도로 그게 죄라고 말하면 다수의 사람이 공격을 받고 무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요즘은 보니까. 세상에서는 나가도 꼭 그렇고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런 일을 당하게 됐어요. 이제는 보니까. 문제의 심각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교육받는다는 성도들도 이런 면에 세상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기관이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나 평신도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비교해봐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둔감해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라 했는데 자꾸 그런 거를 그런 줄 알고 TV도 보고 신문도 보고 사람 말도 듣고 SNS도 두고 웬만한 성문화를 봐도 놀라지 않고 예전 같으면 놀라 자빠졌을 것인데도 무심하게 쳐다보고 있고 그만큼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둔감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이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들 맡겼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안 들으면 또 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둔해집니다. 왜 우리가 보세요. 노아 때도 결과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성불란 때문에 주님이 그게 정점이 돼서 노아 8식구 빼놓고 다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또 소돔 고모라도 거기는 그 문란이 어디까지 동성연애까지 가가지고 그렇죠?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어디 나옵니까? 정확하게 그 창세기 18장에 거기도 나오지만 로마서 1장 27절에도 보면 남자가 여자를 순리도로 쓰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 이렇게 그만큼 이런 데서 오늘 우리가 그냥 소극적으로 나가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까 소돔성의 어떤 노인이 외쳐서 자기가 거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외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하고 또 지금 우리가 대단히 이런 문제 소돔 고모라도 음란 때문에 망하고 또 모든 역사에 보면은 그 나라가 한 나라가 망할 때도 대부분 그 속에 보면 음란으로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완전히 그게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 오늘 봉독한 말씀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 하나님 심판하시리라. 주님께서 다른 거는 안 놔두고 음행과 간음을 심판한다고 특별히 그거를 딱 찍어서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 죄가 다른 죄의 그 나중에 종합 세트적인 그런 정점의 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인을 귀히 여기고 이 말은 남녀가 혼인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제도니까 그거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알겠죠? 혼인을 뭐라고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 남녀의 그 관계는 깨끗한 거예요. 대신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이 말은 남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관계는 그 깨끗하지만 침소를 더럽히지 않으면 음행 그 하나님이 주신 범위를 넘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뭐 그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침소를 뭐죠? 더럽히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데 왜 하필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강조하시는가? 여러분들 의문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6장에 그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 고모라 성도 유황불로 뒤집은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그 성적 타락이 주 원인임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다른 거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고려말 왕실을 보면 성적으로 엄청 타락하잖아요. 예.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알아요. 또 신라왕실도 나중에 보면 엄청 성적으로 타락하잖아요. 예. 역사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 당나라도 망할 때 보세요. 얼마나 양귀비랑 나오면서 물러내갖고 망하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은 예, 다 그래서 망합니다. 우리가 그래 찬송가 아까 93장 찬송 소돔 같은 거리에도 뭐요? 사랑 안고 찾아가서 소돔같이 음란한 거기에 사랑 안고 복음을 안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음란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이 복음을 갖고 간다 이 말이에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지금 소돔 같은 거리잖아요. 여기에 뭘 사랑 안고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두 가지 사건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성문란, 성타락에 대해서 얼마나 엄하게 다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미국에서도 보니까 제가 저번 주일에도 말했지만 미국 케네디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은요 후보가 나오려면 이용 경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 후보에도 못 나왔는데 케네디 이후에 이게 썩 바뀌어가지고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미국은 청교도들 정신적 지주가 있으니까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유럽 국가들보다는 청결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미국도 케네디 이후 굉장히 타락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도 오늘도 우리 이처럼 성적으로 문란해진 세상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내버려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보고 긍휼히 여겨가면서 이때 좀 깨어서 어떡합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라고. 너희들 먼저 깨고 또 한국 교회가 깨고 그죠? 이 말씀을 받아서 지금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님이 사랑을 안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남의 일 같이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난주일에 모든 일에 좀 신앙생활에 나 하나만 잘 믿는 소극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어진 범위가 집사 같으면 교회까지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또 공회까지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걸 결론은 안 나더라도 과정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과정적으로 하다 보면 나 하나부터는 구원하는 거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내 가정도 구원하는 거고 또 뜻이 있으면 우리 노선도 구원할 수 있겠지요. 근데 어떨 때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내 하나는 구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소극적으로 나가면 나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표준, 예수님이 가지신 표준, 세상의 표준, 우리 다르죠. 세상 표준은 지금 뭐만 있습니까? 강제적인 성추행, 폭력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일단은 과거 이런 옛날에는 세상도 부부 배우자를 넘어선 그 성관계도 아무 상호 협의를 했어도 죄라고 봤는데 요즘은 세상도 죄라고 안 봐요. 이제는 죄라고 안 봐. 교회 안에서까지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로 교회 법 자체는 안 그렇지만 교회 지금 안에 들어온 그 문화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지금 보면은 강제적인 성희롱, 추행, 폭행은 죄지만 상호 합의에 의한 것들은 죄같이 죄긴 죄지하면서 거기에 놀라고 이런 게 없고 그렇나 한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왜 죄냐고 따지고 달려드는 사람까지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런 이 바리새인들이 정한 법은 어떤
배우자의 그 육체적인 관계만 가지 않으면 간음 안 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죄다. 거기까지 더 높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자, 이런 면으로 따지면 죄가 아닌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죄라고 그 표준을 정해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동보다도 우리 주님의 행동보다 그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마음의 동기. 마음의 동기가 나쁜데 어떻게 행동이 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이 말씀을 우리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남녀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성의 본능이 악하다는 말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또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악이라고 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부간의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도 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명으로 정한 그 범위를 넘어서 그 금지한 것들을 넘어서 정욕을 가지는 그것들을 성경에는 간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남녀 간에 그 주신 그 제도 안에서 가지는 그런 성의 본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가정도 이루어지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것들이 부부 간에 이런 남녀 간에 이런 이성의 본능을 가지고 어떤 면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또 이렇게 나타낸 계시기관으로 또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참 이 음란죄를 크게 지었습니다. 거기다 살인죄까지 크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나?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 사람 이게 이 음란에 대한 게 다윗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단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윗에 대한 걸 읽어보면은 다윗이 이제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자기가 이제 전쟁에 안 나가도 자기 밑에 요압이라든 대신들이 나가서 전쟁을 다 하니까 평안해진 때야. 나라가 아주 평안한 때지. 그래서 낮잠을 시큰 자고 일어났어요. 오후에. 근데 궁궐 옥상에 올라가 한가롭게 거닐고 있는데 그 옥상이니까 왕궁은 높으니까 아마 예루살렘이 다 내려다 보일 겁니다. 한눈으로. 그런데 그 시간에 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실내에서 목욕을 안 하고 바깥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 근데 하필 그 시간에 다윗이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리 자신이 왕이라 하지만은 얼른 빨리 눈을 돌리고 안 봐야 되는데 계속 보면서 마음이 벌써 이렇게 음란한 마음이 들어가서 금지된 영역을 넘어서 버렸어요. 다윗에게는 벌써 아내만 해도 10명이나 있었어요. 다윗이 그때만 해도 아내가 10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배우자 외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데 관심을 눈으로 보게 돼서 가지게 됩니다. 결국 신하를 불러가지고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시킵니다. 벌써 이것이 망할 조짐이잖아요. 그 이상 안 가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더 깊이 끌려 들어가는 거죠. 다윗은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여자를 자기 궁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나쁜 짓은 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그런 정도의 간음은 안 한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왕이 되면은 뭐 그런 죄를 수없이 짓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까지 그런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표준에 의하면 다윗은 벌써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일칠기병을 벌써 범해버렸어요. 범해버렸기 때문에 다음 수순은 저절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으면 못하는데.
힘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마음으로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음심을 가지고 음심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마음으로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사람을 시켜갖고 바시바를 불러가지고 간음을 하게 되게 됐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간음하는 사람은 벌써 적절한 상황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도둑놈도 잘하는 도둑놈은 기회만 있으면 도둑질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음란하고 부정한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은 기회만 주어지면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 옮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행동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단속해야 됩니다. 예. 그래, 왜냐하면 마음 단속을 하면 되는데 이 말세가 되니까 세상에 우리 눈과 귀를 다 점령해버려고 마음을 단속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지면 되는데 세상 것으로 자꾸 채워지니까 또 그런 음란한 문화로 채워지니까 이게 마음이 단속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의 표준에 맞추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뒤가 아까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눈으로 범죄하면 눈으로 빼내버리라. 또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르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낫지 않냐 그랬잖아요. 그 정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여기 설교할 때 이거는 노인은 아니다. 노인도 똑같고 젊은 사람만 아니에요. 노인 젊은 사람 똑같고 남자들만 여자도 똑같고 누구든지 여긴 똑같이 적용되어 있지 또 나는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여비 하게마 너도 적용된다. 잘 들어라. 너 대학 가는 애들 특히 잘 들어야 된다. 주선이 이제 너 대학 가서 엄청 시달릴 건데 잘 들어야 된다. 주부들은 뭐 나는 상관없어. 주부들도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얼마든지 그 탈선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주님의 표준에 맞춰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은 뭐요? 간음한 거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잘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뭐 여자들 혼자 있든지 문단속을 잘해야 되잖아요. 또 그다음에 딸들 밖에 나가면 빨리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안 해요? 딸 있는 집들은 그렇게 안 하는가요? 다 하는 건 다 하지. 안 하는 집이 없어. 그런다고 그거 다 되는 건 아니야, 사실은. 물론 그건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본인부터 남녀가 다 누구든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잠언서 4장 28절 유명한 말씀 있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마음을 자꾸 지켜야 돼요.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지킬까? 자꾸 우리가 이 그릇이 있으면 여기 물이 들어가면 공기는 빠져나가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음란한 생각 안 가질라 해도 거기 말씀이나 주님이 안 들어있으면 그 생각이 가득 차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걸 보고 이기려면 못 이겨요. 주님과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있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또 성경을 읽고 정기적으로 또 기도도 하고 이 생활이 필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그래도 말씀으로 주님으로 채워질 수가 있고 또 특별히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세상에 우리가 돈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할 게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또 돈도 지켜야 되겠죠. 또 가정도 지켜야 되겠죠. 직장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마음을 지키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너 실족해 하는 그 눈을 빼버리고
손을 끊고 천국에 들어가지 낫지 않아. 이렇게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되죠. 예. 세상에 돈을 벌 때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공부 적극적으로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두 손을 끊는다고 눈을 빼버린다고 뭐 죄를 안 짓겠습니까? 노름하는 사람들요, 이 노름 손가락 끊었는데 그 다음에 또 했답니다. 노름도 그게 무섭다. 우리가 간음을 한다고 뭐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고 그게 간음 안 하는 게 아니고 첫째 내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야지 다른 게 없어요. 그래 마가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사람은 마음속에 다 악한 것이 다 누구든지 있다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간음이고 음란이고 음탕이라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 똑같이 말하고 있어. 이건 뭐 손을 끊는다고 안 되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볼 때 특히 우리가 여기 제일 청소년들이 제일 요즘 세대 취업도 힘들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도 제일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세상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 대학 가면 옛날에는 그래도 대학 술만 하면 여자들이 술 먹는 거 적었는데 요즘은 대학 가면 여자애들이 거의 술을 먹어요. 술을 먹어. 그게 당연한 것을 또 여기고 있고. 수많은 청소년들과 교회 대학부 청년부들이 그 세대를 생각하면은 참 이거 어떻게 할까. 저도 어떤 길이 없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데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 세상에 보면은 남자, 여자, 또 노인, 또 젊은이, 주부, 또 직장인 할 것 없이 이런 이 음란의 나쁜 습관에 헤어나지 못하고 밤낮 씨름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합니다. 요즘에도. 이들을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이런 거 위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도 결혼 생활에 권태를 느끼는 분들은 마귀가 틈탈 수가 있어. 또 그 다음에 자기 배우자를 향해서 마음이 꺼지지 않는 불만을 품고 사는 남자 여자들도 어떨 때는 위험한 그런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평소에 이성에 많이 둘러싸여서 종일 근무하는 직장의 젊은이들도 굉장히 또 어려운 시험에 자주 봉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누가 부러울 만큼 성공했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은 이런 사람들은 더 그런데 미혹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계는 아직 없지만 미국 통계를 보면은 미국에서 1년 수입이 $20,000면 한 10년 전에 좀 빠듯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의 10명에 3명은 혼외정사를 하고 또 고액 $60,000, 그 당 지금보다 굉장히 일반 사람보다 3배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들은 10명에 7명이 혼외정사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고 그 권세가 있으면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데는 신분이나 남녀노소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예. 젊다고 더 위험하고 늙었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예. 이렇게 여자라고 그런데 욕심이 없고 남자라고 욕심이 더 많다 그런 것도 아닌 정도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뭔지 하면 자기 개인의 잘못된 의를 포기해야 돼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추악한 행동을 안 했어. 이러면서 스스로 의로운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준에 맞추어 놓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했냐 아니냐 이래 보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 바리새인의 표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표준으로 우리가 보자 말입니다. 더 나가서 세상 표준으로도 보지 말고 뭐요? 예수님 주신 표준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딱 놔두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치지 못하고 다 떠났어. 유대인들의 그 표준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은 간음을 안 했으니까 담대하겠죠. 예수님 말씀은 지금 뭐냐면 마음으로 아마 그것까지 저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는 아마 예수님의 해석을 그렇게 붙였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음력을 품지 않은 그런 죄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왜 그런 어떤 육체적으로 그 관계를 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 중에 깨끗한 사람 많으니까 돌로 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표준을 말하니까 다 가책돼서 가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음욕에 대한 음란죄에 대한 표준에는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가 죄인이고 가늠한 사람이고 불꽃 같은 주님의 눈초리를 보면은 나는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예. 우리가 모두 똑같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아무도 내가 누구를 돌로 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표준대로 이런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여 죄인이니까 저를 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일을 육체적인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 하고 그 자기 의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아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다 간음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마음으로 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이런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면 주님이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참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마음으로 어디까지 지금 이렇게 타락해 있는가. 저는 찬송가 아직 93장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지금 그래 해야 될 때가 아니냐 봐요. 자, 이게 역사적인 소돔 고모라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실이 소돔 고모라다. 여기에 소돔 같은 거리에도 뭘 안고요? 사랑의 복음을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자기가 희생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보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 내가 이런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죄인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한 것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우리가 8월 집회에서도 배웠죠. 현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 두시고 그 현실에 두시면서 내 안에 주님과 말씀 항상 모시고 있으면은 현실에 피동되지 않고 현실을 다스릴 수 있다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그 내 마음에 항상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이런 때도록 시편 1편 2절 말씀 다 외우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하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아.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래 보면은 그 사람이 신앙 사상을 볼 때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세상보다도 하나님과 말씀을 얼마나 더 좋아하느냐. 말씀을 좋아하느냐, 사모하느냐, 세상을 좋아하고 사모하느냐. 이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얼마나 주님과 복음 때문에 자기를 내놓고 살 수 있느냐. 세상에 대해서 주님과 말씀 때문에 손해를 안 보고 살라고 하는 그런 나이냐. 이 두 가지만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지금 소극적자로 앉아가지고 성령에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안 되고 이 말세를 감당하려고 하면은 아까 눈을 뽑으라는 내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불에 안 던지라는 의지가 있듯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힘을 써야지 우리가 그런 음란한 이 죄에서 우리가 건져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면서 또 뭐라고 했죠? 육체 연습은 약간에 있으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데는 힘써서 연습해야지 그거 뭐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연습해야 이 음란의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연습 우리가 날마다 연습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연습해야 될까? 여러분들 예술계나 체육계나 이런데 비즈니스계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훈련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요번에 평창올림픽 보니까 그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는 사람 연습을 피눈물 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공부도 그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하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정도 성과를 이뤘어요. 세상도. 하물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공짜로 먹을 것 같이 사람들 그 정도라면 세상에 메달을 따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당연하다 보는데 예수 믿는데 그러면 져서 저거 미쳤다. 광적으로 믿는다. 이럽니다. 오늘 내가 기독교 어떤 신문을 보니까 펜스 대통령이 자기는 매일 주님의 음성을 펜스 부통령이 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 성경 보려고 노력하고 아침마다 나올 때 부인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온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가 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미국의 ABC 방송이 유명한 방송인가 보지. 그 ABC 방송 토크쇼인가 거기서 어떤 사회자가 펜스 부통령 이 시대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사람 정신질환자다 이렇게 말했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정신질환자라고 이렇게 공개방송에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그래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성경을 매일 읽으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 정도로 지금 그 신앙들이 악해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기독교 신문지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 미국에 목회하는 분인데 동성연애 합법화에 대해서 미국 교단도 이제 둘로 나눠졌다도 동성연애는 성경적으로 죄다. 아니 그거 죄 아니다. 이게 둘로 나눠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속한 그 교단은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고 합법이다 이렇게 한 교단이라서 거기 나오려고 그랬대. 근데 그 교단은 아무리 자기들이 교회를 세웠어도 이제 그 교단 그 재산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소송하고 뭘 해가지고 교회 같이 나오려 하는데 안 되더래. 몇 년 동안. 근데 교인들이 90 몇 프로가 그냥 교회 포기하고 우리끼리 나가서 그냥 따로 예배당에다 신앙생활 합시다 해가지고 교회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래요. 100억짜리를 놔두고 그냥 우리는 동성애 반대자니까 성경대로 그렇게 믿는 거로 나왔대 자기들도. 그런 분들도 있어. 그래 그 한국계 목사인데 한국 교회는 그래도 지금 나으니까 미국 전체를 밟지 않도록 이래 해라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지금 타락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아무 무방비하고 있다가는
나부터 벌써 당하고 나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복이 없는 일을 당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당장에 어떤 돈 버는 일, 뭐 어려운 일 이런 것만 해결할,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하게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라. 눈 떠라. 나중에 너 저기 녹음한 거 다시 한번 들어봐라. 졸았으니까. 응? 응. 그래서 오늘 이게 경건운동, 이만큼 우리가 이제 죽기 살기로 체육계나 예술계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오늘 이렇게 힘써서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체육이나 예술이나 문학이나 이런 거는 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타고난 게 없으면 안 돼요. 좀 소질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우리 차 집사님 그 법술례 하면 될까요? 되지도 않을 거야. 예? 안 되지. 타고난 게 없으면 안 돼. 그런 거. 음악도 타고난 어떤 게 좀 있어야 그게 되잖아. 근데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경건운동은 타고나는 게 없어요. 왜? 인간은 누구든지 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타고난 본성을 갖고 하면 전부 다 죄 짓는 것밖에 없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죽기를 각오하고 참 경건 연습을 하는 것밖에 없어. 경건 연습이 뭐예요? 항상 주님 말씀을 배우고 새겨보고 그대로 내가 살아보고 노력을 하는 거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찬송가도 외워보고 성경도 외워보고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런 사람들 다 그래서 됐는데 왜 예수 믿는 걸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바로 뒷절 98절에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이 지혜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게 즐거운 사람이 돼야 그 사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즐겁지 못하면 그래도 맞아 양심이라도 바로 이게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라도 하면 또 돼. 그지? 이 세대 이 말씀 듣고 아멘. 근데 어떤 사람 죄가 있으니까 목사님 내 아픈 걸 콕 찌르고 있어. 듣기가 싫어. 또 여기 관심이 없어 또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도 하고 또 그 능력이 모든 이 음란과 모든 악을 다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 문화가 많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그 현실에 맞도록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읽고 듣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이 교회 프로그램이라는 게 예배 프로그램이 주일날 예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우리가 뭐 각 교회마다 성경 공부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제 우선 그것이 구원은 안 되지만 일단 그게 내가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 모시고 하는 그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간과 힘을 세상에 동부하고 세상에 돈 벌고 그런 데만 다 빼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남을 전도하고 가르쳐보고 하는 인데 힘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마음을 이렇게 주님과 말씀으로 채우고 지키려고 하면은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보고 껴서 기도하라 그래서 껴 기도해라. 우리가 유다서 1장 20절에는 사랑하는 자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자. 또 30분을 채워서 기도하자 했으면 그거라도 가지면서 하루를 마치면서도 일기를 쓰잖아요. 사람들이 하루 좀 생각해보고, 하루 시작하면서도 좀 생각해보고, 중간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생각해보고 기도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이것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음란의 문화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무슨 일인지 닥치는데 일하면 안 돼. 일을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일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져요. 벌써 어떤 일은 음란의 물이 들 일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래, 저번에 설교 중에 어떤 그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술 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꼭 술 장사 안 하면 안 됩니까 해서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술을 정리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이제 그 업을 하는데 주일날 일하니까 우리만 뭐 예배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정호원들도 쉴 수 있는 그 업을 또 하자 그랬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돈의 손해가 가더라도 내가 그런 면에 가서 벌써 악해지고 음란해지는 그런 거라 하면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길을 벌써 피해두고. 그리고 가까이 안 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좀 투자하는, 인간 권한을 투자하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즉 교회 안에 뭐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교회 밖에도 가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내가 해보는 것도 좋아요. 어떤 사람은 교도소 사역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전도 사역도 하잖아요. 그런 거. 물론 어떨 때는 외침이 반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효과적이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해보면 거기서 최소한 내 구원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시간과 힘을 가치 있는 데 쓰고, 즉 내게 직장이라도, 같은 직장이라도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냐, 그것도 여러분 잘 선택해야 돼요. 사업도 이렇게 가치 있는 그거로 하면 돼요. 공부도 어떤 목적으로 하겠냐, 가치 있게 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오늘 우리가 음란한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마태복음 12장에도 있고 또 15장에도 있는데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 없다. 자꾸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흘 대속을 깊이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의 사랑, 그 대속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왜냐하면 소돔 땅에 그 롯과 같이 소극적인 사람이 나도 안 돼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안 돼야 되겠고, 내가 세상에 소금이 더 빛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내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나와 관계될 사람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4시간 무차별적으로 음란한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들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은 강제성 없는 이성관계는 하나님이 정한 계명을 넘어선 이성관계는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도 죄고 주님 표준은 더 세밀하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다 간음했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절해서 이놈 교회 못 다니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나가도 돼요. 나는 말씀대로 했으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를 못 받는다는 거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교회 목적이 그거니까. 그럼 이 다른 타락한 교회들 같이 그럼 동성연애도 동의하고, 또 만약에 부부간 외에도 합의된 성관계든 죄가 아니다고 또 인정해주고 그러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더 생각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음욕의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아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에 보세요. 그렇게 많이 물들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다 범죄 안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아니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주님의 표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깨끗한 경건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님과 말씀이 나를 다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정기적으로 읽고 또 그다음에 기도하고 또 같이는 거룩한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훈련을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연습이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우리 현실이 다 배우는 것도 되지만 뭐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 여러 번 들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한 번 들으면 다 아는가요? 모르잖아요. 또 알아도 나중에 보면 아닌 거잖아요. 내가 또 들으면서 또 여기에 그 잣대에 맞춰서 또 말을 만들어주고 이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